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회복의 주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넘어 주님의 신비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 삶 한복판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세상의 소음 너머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 저희도 서로를 보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며 극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만남과 화해와 회복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지금은 옛사람 그대로임을 고백합니다. 감각을 잃은 병자처럼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면서도 그 심각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였음에도 유혹의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체가 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낮에 얻은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은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도로서 버려야 할 악독과 노함이 아직도 저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이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주님을 향한 저희 마음이 순수함과 거룩함,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행하는 이들은 또한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의 제자인 양 나서는 모습에 마음이 얼어붙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탐욕과 혐오, 차별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사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이길 날을 기다립니다. 떠들썩한 분위기와 화려한 장식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추운 벌판과 허름한 마국간에서 진정한 사랑을 바라는 이들,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사랑 되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이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희 입술에 찬양을 더하시고 마음에는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군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에 아름답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세워주신 문봉제빵소가 나아가는 길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기업이 되어 사랑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주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익숙한 마구간이나 천사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달리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나아가 마태복음은 그 고백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고백을 증명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들은 이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을 뿐더러 마태는 복음서의 첫 머리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마태가 이용한 것이 족보입니다. 유대 사회를 비롯하여 고대 세계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족보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 복음서 첫머리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족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기름 부음은 특별한 신적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 행해진 임명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 제사장,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점점 강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종교 사회적으로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되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열망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다는 전제는 동일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족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 후에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결혼은 오늘날처럼 연애나 사랑에 기초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가문과 가문과의 결합이었고 출산 가능한 여성을 통해 남성의 집안에 후계를 잇기 위한 법적 계약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는 세 가지 절차가 있다 합니다. 먼저는 약혼입니다. 이 약혼은 나이가 어릴 때 이루어졌습니다. 약혼은 당사자들이 맞선을 보는 일 없이 양친에 의해서 또는 중매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정혼입니다. 이것 또한 특별한 것입니다. 정혼은 이미 거행된 약혼을 재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친이나 중매인에 의해서 맺어진 약혼에 대하여 여자 측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기를 싫어한다면 파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혼이 성립되면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정혼은 1년간 계속되었다 합니다. 당시 정혼은 엄격해서 가늠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혼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로 홍칭되었다 합니다. 만약 정혼 기간에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부 처녀로 불렸다 합니다. 또한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결혼인데 정혼 기간이 끝나면 성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였다 하는데 실상은 정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가 임신하였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간의 관계가 아니라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혼전 임신은 지금도 큰일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가 나옵니다. 이른바 쓴물의 의식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할 경우 아내는 제사장이 만든 쓴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매우 쓰고 독이 들어있는 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 여성은 간통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물을 마셨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결혼 관계 밖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그 아이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제2경전인 집에서는 사생아가 받을 저주로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생아는 사회적 약자를 넘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모든 유산 상속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지속적인 모욕과 배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생아는 유대 남성 공동체의 일원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끔찍한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배경 중 하나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바르고 강직한 성격도 포함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으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최대한 은밀하게 마리아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요셉은 마리아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녀의 손에 이혼 증서를 가만히 주고자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혼인을 지시한 것이고 그로 인해 받게 될 비난 또한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전하는 것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수태고지로 알려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입니다. 신들이 인간 여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 헤라클레스나 페르세우스 같은 신의 자식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약에서도 사라처럼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매우 독특한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계보 즉 족보와 태어나심은 같은 단어로 게네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울러 이 단어는 창세기에 등장하며 창세기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야기, 즉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아기에게 지어줄 이름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성품, 일생, 하나님께 받은 소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아기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기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드러냅니다. 그 아기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상에 오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한다면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이 이름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증표로 알려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드러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요셉의 행동은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던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보여준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를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림으로 정혼 기간을 마감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태어날 예수는 요셉의 법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수 없고 결국 그리스도가 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은 생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적법한 아버지입니다. 친자 관계를 확인할 방법도 출생 신고서도 없던 고대 사회에서 부자 관계를 증명할 가장 권위 있고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임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예수의 합법적 아버지가 되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의 계보에 연결됩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기를 주저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요셉이 순종함으로써 성스러운 가족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셨고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아름다운 가족은 혈연이나 지연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자 예수님의 임재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가족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및 혈통과 출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인 것이며 그 대표적인 모델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혈통을 넘어서는 공동체,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모두가 동등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준은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눔으로써 이 공동체는 완성되어 갑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혈연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가족을 얻게 된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영웅이나 초인이 아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 사람의 사랑과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선택된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함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성스러운 가족이 되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여주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주님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찬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